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새 어떠십니까? 피곤하십니까? 하만나가 3주차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하신가 보다라고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 수가 줄었어요. 그렇죠?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양옆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평상시에 드리던 그 새벽 예배 숫자보다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만나랑 새벽 예배랑 같이 병행하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오늘 또 비도 오고 그러니까 아마 더 적은 숫자의 예배를 드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력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셔도 돼요? 체력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끝까지 하만나를 완주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으려면 우리의 체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또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함께 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아침부터 노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목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체력을 위해서도 또 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곤을 느끼는 그것은 육체의 피곤이죠. 그 육체의 피곤이지만 하만나를 함으로써 우리의 영은 더 살찌워지고 더 은혜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네,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더 살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82절 말씀에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81절부터 계속 피곤하오나 피곤하니이다. 또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그 몸에 그 힘든 뿐만이 아니라 그 영과 그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국어로 접했을 때 그냥 좀 이렇게 몸의 피로 정도로만 느끼잖아요. 가볍게 느끼는데 이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소진되다, 고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번아웃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움직일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도 피곤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며칠 동안.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뭐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말씀이죠. 어느 정도냐면 119편의 그 모든 절 가운데에서 딱 2절만 빼고 그 말씀이나 말씀과 대응하는 단어들이 절마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90절과 122절 정도의 그 절 외에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 말씀, 규례, 율례, 법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로 치환돼서 절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119편의 시편 기자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핵심 단어는 말씀이에요. 주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바라기에도 피곤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극도의 고난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3절에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표현이 좀 잘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그 텐트 생활을 하면서 천막 생활, 그 유랑 생활을 하면서 이 가죽 부대 안에다가 우유나 포도주 같은 걸 담궈두고 있었어요. 이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제 텐트 생활을 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음식도 해먹고 하면서 연기들이 많이 이제
피어나겠죠. 그게 이제 배출이 잘 안 되니까 이 가죽 부대를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르게 만들고 굳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연기로 인해서 이 가죽 부대가 굳어가지고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 가죽 부대를 가지고 그 우유를 담가서 이제 요구르트 같은 거를 만들 때, 발효를 시킬 때 이 가죽 부대를 불 잿더미 위에다가 올려놔요. 그래서 이 장시간 동안 그 잔열을 가지고서는 이 가죽 부대를 태우면서 굳히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죽 부대의 주변 모든 것들이 연기나 이 재열기로 인해서 이 가죽 부대를 굳게 만든다는 거예요. 굳으면 어떻게 돼요? 가죽 부대 굳으면 새 가죽 부대로 버리고 얘는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 더 이상 쓸모없는 상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84절 이후부터 보면 이 시편 기자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원어적인 단어로 보면 이 웅덩이는 하나만 판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웅덩이들을 판 거예요. 여러 가지 웅덩이들을 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기자를 쓰러뜨리려고, 해하려고 곳곳에 웅덩이들을 파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거의가 뭐예요? 거의 마지막에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 처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무너져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앞에 그 81절, 82절에서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도 피곤하니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그 말씀을 놓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듭니다. 87절에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지쳐 쓰러질 때가 있죠. 번아웃이 와서 정말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정말 그 절박한 극도의 상황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89절부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니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말씀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굳게 세워져 있고 하늘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대대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는 다 없어지고 무너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하고 세상은 다 무너지고 정말 이 사람만은 내가 믿어야지 하고 했던 사람도 나를 배신하는, 이것만큼은 나에게 없어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던 그 최후의 보루같이 삼았던 물질이나 어떤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나는 절대 병원 가지 않겠지, 나는 감기도 한 번 안 걸렸던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다짐했지만 큰 병에 걸리기도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고 무엇 하나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말씀은 진리이거든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3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법도, 이 법도가 뭐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주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말씀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주의 말씀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날지라도,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나를 하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새벽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CBS 혹은 유튜브 설교 이런 걸로도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접하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고정된 시간에 고정된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만나를 저도 벌써 한 6년 6번째 하고 있거든요. 하만나 사진을 제가 이제 6번 찍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없어요. 하만나 사진에 항상 한 번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하만나를 이제 여러 번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만나를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출석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저희는 다 이제 몇 명 오셨는지 다 체크하거든요. 숫자를 세봅니다. 그런데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숫자도 주는데 저녁 숫자도 줄어요. 희한하죠? 둘 중에 하나는 늘어야 되잖아요. 새벽이 줄었으면 저녁이 더 늘어야 되는데 새벽도 줄고 저녁도 줄어요. 그게 딱 3주차, 4주차 되면 나오는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쳐서 피곤해서? 맞습니다. 몸이 힘들고 지쳐서 피곤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럴 때 더욱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힘들다고 말씀을 잡는 것을, 붙잡는 것을 게을러 한다면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피곤 때문에 영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영이 살고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영상으로 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하만나에
또 새벽 예배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피곤해서 말씀을 놓치게 되는 우리의 어떤 형편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 말씀 붙잡고 더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불어주시고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피곤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놓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게을러졌다면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보배로운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만나 기간 동안 우리의 체력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들으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또 평안한 삶인지를 우리가 삶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듣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상황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모든 질병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피로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용천 노회로 나아갑니다. 주님, 목사님 장로님들 총대로 나아갈 때 주님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노회의 모든 일들 순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보배로운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